3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설교의 주제를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주변에 한 분 한 분 주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가족들과 또 그 본인 복음의 확신이 있을까, 그 마음에 참 걱정도 되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또 이렇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어디 있든지 4번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마 다음 주에 이걸 이렇게 엮어서 아마 카톡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외로 인터넷에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더라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요, 내 영혼의 목마름. 오늘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면 것이지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가. 또 다음 주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천국은 못 가지만 천국 근처는 갈 수 있겠다고, 자기는 거기에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아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참 복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우리 검색하다가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아마 이 토인비의 미래를 산다는 책을 아마 인용한 것을 제가 보고 참 공감이 된다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죄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 죄가 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 3가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지려고 하지 않는, 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어디 알아보라고, 그냥 이것이 또 전형적인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기간의 특징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악순환되면서 죄는 반복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집단 행동을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기업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구태여 뭐 바르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교회 적용한다면 아무개 직분을 받은 분들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집단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어떤 죄를 쉽게 묵인하는, 특별히 이 사회는 여론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또 매스컴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되는 것 같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도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로즈웨이를 고집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인가? 아니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따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내로남불이 그런 전형적인 유형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 죄의 뿌리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가 영어로 뭡니까? 신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S 그리고 I를 크게 해놓고 말이죠. N. 죄가 뭔가? 내가 크게 부각되는,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고. 물론 그런 느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중심되는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주님 하지만 내가 말은 주님이지만 실제는 내가 앞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죄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때 개인도 가정도 가장 위험한 때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먼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때가 찼다는 것을 아십니까? 때가 찼다. 그죠? 대통령도 때가 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스토리도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때가 있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대기만성형이죠. 하나님의 맷돌은 오랫동안 갈리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갈린다고 하는 말이 있죠. 비근한 예로 말이죠. 저는 빈대떡을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라서 냉면하고 빈대떡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할머님이랑 맷돌을 많이 돌렸습니다. 콩을 불려갖고 말이죠. 참 이 맷돌을 돌리는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요즘 믹서기로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런데 이 믹서기로 말이죠. 가른 거하고 맷돌로 가는 거하고 맛이 다릅니다. 아주 곱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하나님 맷돌은 오래 이렇게 갈리지만은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태에서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낙심도 되고 좌절이 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사 중일 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참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그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 따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속히 망하고 거기서 내쫓김을 당한다. 선지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이미 풍요를 누리고 살맛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좋은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서 망하게 되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참 나라 이런 백성으로 2000여 년 하나님 믿는 백성이 계속 방황하고 마음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식민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될 텐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될 텐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때가 때가 찼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잘 풀릴 때인가요? 일이 꼬일 때인가요? 하나님은 주로 어떤 타이밍을 선택하실까요? 잘 될 때입니까? 꼬일 때입니까? 어떤 분은 일이 꼬일 때, 목사님, 지금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나가는 것은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좀 풀리고, 좀 수습하고, 마음 좀 이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말 붙이는 것도 힘들고, 대답하는 것도 그냥 싫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집사님, 지금 바로 이때가 주님 만날 만한 때고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인데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뭐 형편이 좋아지고 뭐가 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미 확보했던 것 그것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 딱 해결해 주시면 말이죠.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뭐 때로는 또 어떤 데는 더 힘들게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속을 태우십니까? 내 속을 태우는구려. 주님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영적이 부유한 때로 은혜 때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적기입니다. 베리 찬스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갈릴리에 오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시죠.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에 꽃을 피울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번 힘받아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왜 주님이 일하실까? 여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릴리 오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면 많은 기적과 능력 행하는데 그러면 바로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신 거죠. 근데 갈릴리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해필이면 우리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프리칭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해필이면 왜 갈릴리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이죠.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또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사야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참 이 갈릴리 땅, 스불론, 이 납달리 땅, 이방인의 땅인데요. 어떤 땅입니까? 멸시를 받는 땅입니다. 고통을 받는 땅입니다. 또한 흑암에 행하던 백성,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 이래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계속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찼던 그 시점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참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때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죄가 꽉 차 있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말이죠,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악한 쪽으로 흐르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얼핏 그런 기사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간에 말이죠, 벌들이 말이죠, 40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4년 내에 인류가 멸망할 것을 예고한다. 저는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한 것은 때가 찼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많지만 말이죠, 이것은 우리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때도 찼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때가 찼다.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까?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세상의 나라는,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그 시간들은 그저 세상 나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 삶의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물론 우리 나라를 세우려면 주권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취미생활이나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 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면 되는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마가복음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도 나는 의로워질 수 있고 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이러면서 신앙을 말이죠.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더 잘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합쳐진 신앙은 짬뽕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고 믿는 생각하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안 바뀌어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요 뭐가 바뀌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자기 중심이 좀처럼 안 바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이 점점 커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부분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말고는 뭐 어떤 것 통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뜻은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거 석고되지 않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절머리를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면 잘 안 되는 게 없고, 저도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허망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거 하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결론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 앞설 수도 있고 실수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찾고 있어야죠. 아직도 자기를 믿으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개는 자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 혈기, 내 분노, 내 욕심 대로 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뒤끝이 영 안 좋다. 그래서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지가 않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줬던 이제는 별로고 말이죠. 중심이 바뀌는. 정말 이제 우리 남은 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 거둘 때까지 내 고집, 내 주장, 나의 어떤 거 부리다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회개하고, 회개는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고기 잡다가 말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말이죠,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 겁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대박 사건을 두고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대박입니다. 이거 팔면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렇게 했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못쓸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몸부림 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내일 당장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 나가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던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가 홍수처럼 열려 모든 걸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자신의 영혼은 물론 육신의 시력을 모두 고침받게 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알고 허물과 죄악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가 합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잘 되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쌓고 있는, 이건 안 되잖아요.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어쩌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이렇게 언급하면 좋겠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어,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때로는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그분이 가신 길이니까 저는 갑니다. 로즈웨이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파괴에 대한 확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무차별로 말이죠.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무차별로 공격하는. 오늘 이 세상은 영원한 파괴에 대한 확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파괴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주님을 옵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세주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뜻에 맡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나중에 미루면서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이 되어버린 우리는 아닐까요?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볼 때에 복음을 가진 분이라면 저런 표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복음의 표정이 아닌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의 안개가 그칩니다. 복음은 낙심의 안개를 거치게 합니다. 좌절의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의 느낌이 사라져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매로 죄책감과 열등감과
좌절감을 녹여버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점점 감사가 넘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은 가져야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고집 아닙니까? 이 두텀 만리장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의 복음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삶의 방식 버리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